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해로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쁘게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성서 본문은 욥기 38장 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페이지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끝일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흑암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었고 그들의 높이 뜬 팔이 꺾이느니라.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너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시편 교독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는 1절로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3쪽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무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부르게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련의 줄이 나를 뚫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때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음은 둘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10장 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절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여 구원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한 달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또 호우가 집중되기도 해서 온 나라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이 다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풍성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이고요,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잖아요. 똑같은 물을 빨아들이는데 나팔꽃이 이게 뽑아 올리면은 그 나팔꽃
동굴로 돼가지고 감아 올라가는 거 힘차게. 그러나 여러분들 똑같은 물이라도 해바라기가 뽑아 올리면 말이죠, 쑥쑥쑥 위로만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임에도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라도 우리들에게 큰 득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들에게 나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호우 또 장마 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난 6일 뉴스에 보니까 6일날 그 의암호에서 배 3척이 전복돼 가지고서 8명이 그렇게 실종됐었어요. 뭐 2분은 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머지 분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떻습니까? 배는 원래 물에 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 안 탔더라면은 그런 사고 안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배 타고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한 배에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배들도 완전히 안전한 배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배가 중간에 밤중에 이 배가 뒤집어 생겼어요. 지금 침몰하게 됐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딱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 배가 사람을 죽이는 배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사람을 더 빨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복된 배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복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상의 고백이라는, 배 위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들의 모든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함께 나와서 모두가 주님께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접되는 승리의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길 기대하셨어요. 배 위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사실은 입술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나오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배 위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들이 입술 가운데서는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배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배의 환경을 예수님께서 친히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어둡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배 위에서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천국은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싸우는 겁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리해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모든 슬픔과
그 다음에 괴로움이 다 마감이 되고 이제 완전한 천국이 완성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시는 것이고 생명 길로 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멸망으로 망해버리는 그런 실패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배 위에서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또 함께 더욱더 깊은 뿌리 깊은 곳에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는데요. 배가 말이죠. 큰 물결 바람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요. 태평양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추풍 낙엽 같아요. 저는 그런 큰 배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큰 배를 모는 그 선장이었다가 지금 퇴직했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아주 태풍이 불면요 그렇게 큰 유주선, 큰 화물선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늘 보고 선장이 하는 일은 그 태풍을 만났을 때 만나지 않도록 항로를 변경시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은 태풍을 옆에서 치는 태풍을 맞지 않도록 태풍을 정면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게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배도 물결 앞에서는 바람 앞에서는 예정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배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백이 많으니까, 인맥이 많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만 뭐가 생기게 되면은 그걸 의지해서 이게 안전한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게 사시다가 어떻습니까? 돈이 좀 생긴다, 뭐 일이 좀 생긴다 이러면 또 그것이 안전 장치가 돼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또 높아지고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인생을 그걸 또 안전하게 갈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다 깨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파손돼 버리는 것입니다. 배는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가 원래 호수인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밤중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침몰할 뻔했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바로 배를 타기 전에 베스데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었죠. 그때 그 빵을 나눠주는 그 일꾼으로 일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꾼으로 사용되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그걸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면은 여러분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겠지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기적 가운데 참여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천사신가? 이 천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제자들을 제외한 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다음 보기는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제자들이 그게 물들지 않도록 먼저 배를 태워서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밤중지는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재촉하셨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즉시 재촉하셨어. 떼어놓는 겁니다. 그 무리들에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배에서 바로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듣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고백으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구원이 확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 소원하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었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진실로 고백되는 고백이 되어질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 위에서 그런 고백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시는 남은 여정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같이 지냈고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했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도 또 풍랑이 났어요. 큰 또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깨우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그 배를 노을 저어 가고 있는 건데 가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 물결한테 명령을 합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물결 잔잔해라 하시니까 즉시 물결이 잔잔해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이기에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바람과 그렇게 물결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나.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왜 하지?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이지? 여기 가서 뭘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패배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좌절하면서 말이죠.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고 낙담하는 분들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이제는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밤에 항해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의하모 경찰 그 정과 배들이 뒤집혀가지고서 별 볼 일 없는 그 인공 수초섬 그 결박하느라고 말이지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그 명령 내렸느냐, 그 엉터리 같은 명령 내렸느냐 하고 지금 찾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응? 그 귀한 생명들을 말이죠.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말이죠. 거기를 결박한다고 하다가 말이지 위험한 것을 왜 거기다 투입하느냐고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의암댐 수문을 열면은 초속 10m로 기에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10m면은 헤어나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다가 왜 거기 투입하느냐고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바람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높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 위험한 현장에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어? 여러분들 위험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사고도 나고요,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풍랑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풍랑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임금님,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신 걸로 믿고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어요. 어부들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노를 젓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밤 4경이 됐습니다. 4경 그러면 지금 몇 시 정도 됐느냐면은 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저녁 6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이제 얼른 계산하시는데 로마에서는 이제 밤을 계산할 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계산했는데 그것을 4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제자들이 그 애쓰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놀랐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에요. 물을 만드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천지천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위를 걸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을 밟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나마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저 물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었는데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베드로도 물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했어요. 베드로도 걷고 있는데 옆에서 물결을 치니까 바람이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물결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했으니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에 빠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셨다. 여러분을 베드로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물 위로 걷는 믿음도 때로는 바라보는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외될 수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끝까지 승리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면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믿음에서 약해져서 환경에 그렇게 빠져가는 우리들을 즉시 붙들면서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그 배의 모든 바다가 잔잔해졌고 그리고 안정화됐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삶의 현장에 오르시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다 잔잔해지고 모든 게 다 평탄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수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교회는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환경 보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위에서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라고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은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주님 손길에 계신 믿고 다음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10분 39쪽에 있는 봉헌용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눈물을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장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셨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변정들이 귀한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손길들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어려운 가운데서 때때로는 연약한 그 믿음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손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였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든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교회 모든 교인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수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홍수가 계속되고 장마가 계속되고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고는 이재민들과 희생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참으로 아버지 거짓된 정권 잘못된 이론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하고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이 빛 속에서도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도 폐기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거짓된 모든 가르침들 다 떠나게 하시고 거짓 주장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주께서 세상에 빛으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들이 곳곳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한국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이 교단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의 진리가 주님 몸된 교회로 영광으로 임하셔서 깨끗하게 씌워왔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과 보호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고개 숙인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섬기는 가정과 또 맡기신 일터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주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기독교 루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이렇게 호우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을 돕는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